오늘은 창세기 5장 끝까지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5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엄청난 나이의 숫자들이죠.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저도 780세 뭐 107세 얘가 헷갈려가지고 예, 기도하면서 어디를 전해야 될까? 근데 이제 계보 이 족보를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족보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전주 최가의 만육자손, 도사공파의 만육자손 27대 손이래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지금 권사님은 어디 박씨, 밀양박씨인가요? 신집사님은요? 본. 평산. 우리 청주 아니고 경주 김씨. 이렇게 다 있잖아요. 계보가 있어요. 족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족보에는 여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의 족보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들어간 여인들이 5이 있어요. 누구였죠? 시아버지와 했던 다말. 유다의 며느리였지만 그 계대법에 의해서 형이 죽었는데 아들을 주었는데 또 죽어서 이제 막내는 안 주어가지고 여자가 그냥 독하게 마음을 먹고 시아버지에서 다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였죠? 우리 딸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는 왜 이렇게 커피 쿠폰을 남발해? 왜 이렇게 커피 쿠폰을 남발해? 자, 다말이 있어요. 그 모세가 정탐을 보냈던 어디였어요? 여호수아가 보냈구나. 여호수아가 보낸 라합, 기생이었던 라합, 여리고성에 보냈던.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모압 여인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다윗에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동정녀 마리아 5.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신약에서 이제
이 계보가 나와요. 네, 이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인들이잖아요. 시아버지를, 그리고 기생이, 그리고 모압 땅의 이방 여인. 모압 족속도 어떤 족속이에요? 딸들이 아버지하고의 관계 안에서 태어난 자손들이잖아요. 그리고 다말 저기도 밧세바도 역시 상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는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나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보를 보면 너무나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내 자녀가 되기를, 내 자손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계보 족보를 한번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또 하나님이 이 족보 안에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냥 낳고 죽었더라 몇 세까지 엄청난 숫자를 살았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원시 복음이 들어있고 우리 성경사에서 되어져 있는 구속사, 구원하시는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한번 이 계보를, 구약의 5장에 나와 있는 계보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사를 한번 해보게요. 우리가 지금 최정예 부대만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군사.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 숫자를 계수를 할 때 왜 계수를 했어요? 단지 하나님이 숫자를 파악하려고 모세에게 숫자를 파악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정예 부대, 군사, 이렇게 준비하고 앞으로 한 발 한 발씩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계보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도 뭐 고려 시대에 또 족보가 있고 조선 시대에 우리 학교 다니면서 외웠잖아요. 조선 시대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현중 임명성 광인유영 숙경령 정순헌철 고순종, 그리고 고려 시대는 태해정광 경성목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오래간만에 한번 해보려니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있는 계보 족보들이 그 속에 여자들은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는, 족보 안에는 이렇게 여인들이 그래도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족보가 무엇일까요? 족보가 한 가정에 뭐 김씨면 김씨, 박씨면 박씨, 이 가정에 이 계보도 물론 좋지만 그 가정에 대대손손으로 쭉 내려왔던 역사를 압축해 놓은 게 족보잖아요. 압축해서 해놓은 게 족보다. 우리 성경의 이 족보도 보면 압축해서 뭐 나중에는 뭐 14대 끊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또 성경이 족보가 이제 아담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족보도 있지만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해서 거꾸로 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또 신약에는 그런 계보들이, 족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족보가 우리는 역사를 가장 짧게 함축하는 역사, 우리 가정의, 우리 가문의 역사를,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계보를 함축하는 그런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그 기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족보에 등장하는 첫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이 여기에 보면은 누가 가장 먼저 지금 등장을 하나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족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아담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어. 아담아 흙이라, 사람, 흙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서 쭉 아담으로 이게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족보가 계속 아담, 그 다음에 또 뭐 누구 쭉쭉 나오잖아요. 아담은 누구를 낳았어요? 셋을 낳고, 또 셋은 누구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또 뭐 누구를 낳고 쭉쭉쭉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 아담의 계보를 보면 낳고 죽었더라. 그런데 그 세월이 엄청 길었어요. 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몇 세예요? 969.
969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뭐 막 몇백 살 때도 아기를 낳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같이 막 계속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이제 또 숫자가 불어나겠죠.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의 내려오는 계보이지만 그 자녀들이 낳았던 숫자들은 또 말할 수 없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번창을 자녀들이 그 번창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사건도 일어나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건, 여러 사건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인데 쭉 보면은 사망하고 또 태어나고 사망하고 태어나고 사망하고 그런데 죽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몇 세에 365세 1년 365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65세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떻게 했다? 하늘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또 그러니까 그 죽음 안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지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하늘 시민이라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이 아담의 족보 안에 다 그 말이 함축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함축시켜 놓은 것이다. 그리고 족보가 찾아가는 끝사람이 있는데 끝사람은 앞으로 올 것에 대한 또 일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시작이 되냐면 노아를 시작을 해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쭉 또 사건이 일어나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새로운 그 족보가 나타날 때는 전환점이라는 거죠. 이제부터 또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을 이야기했을 때는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의 자손들이 갔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나온다? 노아가 나온다.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이 있다. 너무나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너무나 향락을 누리고 즐기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어떤 시간을 주셨어요? 노아가 배를 짓는 동안에 배를 만들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같이 이들하고 일을 하기를 원하셨을 텐데 이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잖아요. 노아에게 미친 사람.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미쳤어. 저 정신 나갔어. 지금 어떤 때인데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죽게 되는. 그래서 노아의 후손만 남아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렇게 가게 되는. 그리고 노아의 이 끝자락에는 누가 나와요? 노아를 갖다 보면 끝에 누가 나와요? 또 새로운 변혁기가 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사람이 성경의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노아 족보 끝에는 누가 나타난다? 데라를 통해서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뭘 했던 사람이에요? 데라가 뭘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는 해, 달 이런 것들이 우상이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것을 너무나 잘 만들었대요. 그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였어, 부자. 예. 그럼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전부 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돈을 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를 가라? 너는 다 떠나서 가라. 네가 떠나서 가면 내가 네 후손으로 하여금 셀 수 없을 만큼 만들어주고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게 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는 가라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또 이렇게 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 이 아담이 나왔고 그다음에 노아가 나오고 노아를 통해서 셈의 가족들이 또 그 대를 이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뒤에 누구예요? 셋이라고 하잖아요. 셋은 누구 대신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벨 대신.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이 있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시기 질투도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잠깐 앞에 4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앞에 바로 4장 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어떤 농사를 지었어요? 어떤 일을 했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가축을 길렀어요. 근데 농사도 분명히 우리 레위기에 보면 농사 지는 것으로 곡식으로도 분명히 제사를 드려요. 그게 어떤 제사였죠? 소제였어요.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어요. 아벨 것만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인을 미워하고 아벨을 사랑해서? 그게 아니에요. 마음의 준비, 내 삶의 모양, 내 삶의 태도가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았어요. 아벨은 뭘 드렸어요? 첫 소산을 드렸어요. 첫 열매를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있잖아요. 첫 열매, 첫 소산을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물론 곡식을 드렸는데 이 사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 낯빛이 변하면 네 안색이 변한 이유가 뭐야? 내가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네가 이렇게 변해? 왜? 이 모습을 볼 때 가인은 준비가 안 됐던 사람이에요. 항상 마음에 분냄이 있었던 사람, 화를 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항상 그러니까 가인은 내가 잘났어. 내가 왕이야. 내가 잘났어. 아벨은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았고 첫 것을 바쳤어요. 근데 가인은 항상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화를 잘 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제사를 안 받았다고 막 낯빛이 변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항상 뭐라고도 성경에 나와요?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항상 우리를 보고 있다고. 우리는 그거에 잡혀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 오늘 예배 나오시기 쉽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오늘 쉬고 싶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쉬었으면 또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큰일 났다. 좀 자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여담으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계속 깨워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일어나.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래도 일어나. 교회 가야지.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정말 가기 싫단 말이야.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네가 목사잖아. 네가 목사인데 교회를 안 가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야. 근데 똑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저도 때로는 새벽에 오늘은 좀 쉴까?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는데 또 옆에 가나안 교회를 주셨는데 엎드리면 코 닿는 곳인데 갔다 와서 자더라도 가자.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인은 그런 순종의 마음이 없었어요. 순종의 마음이 없고 항상 조금 편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욕심이 많고 내 것만 챙기고 이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네 낯빛이 변해? 라고 말씀을 하셨던 이런 부분. 그래서 이 지금 성경에 보면 1장에서 4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아담의 이야기잖아요.
아담이 가인을 낳았고 아벨을 낳았고 그 다음에 아벨이 죽었어. 아벨이 죽으니까 5장부터는 누가 아담의 후로 누가 이 얘기가 나와요? 가인의 이야기는 없어요. 셋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보면은 가인 계열의 사람들과 이 세상의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래요. 가인 계열의 사람과 셋 계열의 사람이 존재해요. 가인 계열은 누구예요? 그 전에 뭐 문화, 문명 모든 뭐 청동 여기도 보면은 뭐 두발은 뭐 그 이랏을 낳고 무야일 낳고 이들은 뭐 어떤 일들을 했다 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 뭐 무기를 만드는 사람, 뭐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던 사람들 또 뭐예요? 노래를 하고 악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세상의 영화, 세상적인 모든 영화를 만든 사람들 만들어서 나중에는 결국 창세기 11장에 가면 내가 하늘로 가서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을 일으켜서 이제는 이 인류의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일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 가인과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인류 일반 역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50장까지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한 역사. 이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가인 계열의 끝을 낸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바벨탑 사건이다.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까지는 한 언어로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새벽에 어제 그러셨죠? 왜 말을 다 틀리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전 영어도 못하죠. 뭐 일본어도 못하죠. 잠깐씩 이런 것들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을 다 말로 흩어버렸어요. 서로의 말을 다르게 해서. 근데 이 말이 하나로 됐던 사건이 있죠. 어디였어요? 알아들을 수 있었던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 방언들을 할 때 그 방언들을 서로 알아들을 수 있었던 이런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족보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뭐냐? 결국은 그 끝에 주인공들을 찾아서 다시 다른 사건을 다른 사건으로 전환되는 이런 시간들을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만드시고 그 전환점이 들 때 다시 족보를 내세우게 되신다. 그래서 이 가인 계열과 셋 계열, 그래서 이 가인 계열은 그런 사람들이었고 셋 계열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가인의 계열과 섞이지 말라. 셋 계열은 셋 계열대로만 가라. 셋 계열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셋 계열의 사람들 우리들 보면은 화려하지 않잖아요. 결코 화려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들이잖아요. 이런 삶을 살는 절대로 가인 계열에 들어가지 말아라. 차라리 셋 계열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된다? 가인들이 들어와서 이 셋 계열의 사람들에게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삶은 가인이 아닌 셋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다음에 이제 5장의 족보가 찾아내는 끝사람은 노아였고 6장부터는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0장까지 가고 있잖아요. 노아 홍수 이야기가 길잖아요. 10장까지 노아 홍수 이야기가 가고 창세기 10장에서 보면 이제 뭐가 또 시작이 되냐면 노아의 족보가 시작이 돼요. 10장에 보면 노아의 족보가 시작이 되고 노아 족보에서 찾아낸 사람은 누구냐면 셈을 타고 가서 누구예요? 데라를 통한 누가 태어난다? 아브라함이 태어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족보는 여러 곳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대체 보면은 창세기 5장은 누구의 족보다? 아담의 족보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서 10장은 누구의 족보다? 노아의 자손들. 셈, 함, 야벳에 대한 족보이고 이제 노아의 아들들 셈족과 함족과 야벳족이 또 쭉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어지고 창세기
그다음에 이제 역대상 1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을 시작으로, 그러니까 항상 아담을 시작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아담을 시작으로 해서 어디까지 간다? 또 아브라함까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만큼 중요해요. 노아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이 중요해요. 왜?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열국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셀 수 없을, 모래의 수보다도 셀 수 없이 하늘의 별들보다 더 많은 자손.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누구의 자손이에요? 당군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 당군의 자손이 그럼 큰일 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오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계보, 여기는 어디까지냐? 아브라함부터 쭉쭉쭉 가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계보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 누가 있었다? 이방 여인들 5여인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 계보가 나오는데, 이때는 어떻게 된다? 누가복음 23장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23장 찾으셨어요? 23장에서 보면, 자, 우리가 다 일어났고 하나님 앞에 섰다. 누가복음 3장 23장,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의 족보, 거기를 한번 저희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만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살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미남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나니요, 그 위는 아박셋이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하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이 계보를 보니까 아시는 분들도 몇 분 나오시죠? 아시는 분들 몇 분 나오시죠? 이렇게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제대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졸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야? 뭐 이렇게 거꾸로 또 올라가? 이러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계보가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왜 족보가 중요할까요? 왜 족보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 이 5장에서 주시는 이 족보는
뭐가 중요하냐면 약속의 씨가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족보를 통해서 아담에서 누구까지 노아까지의 이 족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있어요. 약속의 씨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 후손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족보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족보 안에 제사장 왕가의 정체성이 있다. 제사장은 어떤 계보였어요? 레위 제사장이잖아요. 레위 족속이 그 레위 족속 계통의 제사장과 또 이 보면은 다윗 왕가가 이어져야 누가 나와요? 다윗 왕가가 쭉 이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계통 이렇게 기록함으로 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과 예수님이 태어나야 하는 그 다윗 왕가의 계보를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정체성의 씨앗이 나오는 것이에요. 정체성을 보여주는 건데 어떤 정체성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였어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요. 유다 지파에서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쭉쭉쭉 이렇게 나가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정체성, 왕가의 혈통을 가지고 또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잘못 보면은 참 지루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중요한 역사적 메시지가 있다. 그리고 이 구속사적 중요한 이유는 여자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앞에 창세기 3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복음이 신약에서만 시작된 게 복음일까요? 아니요. 이게 첫 복음, 원시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원시복음. 그러니까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다. 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 그러니까 이 원시복음. 그러면 우리가 이 창세기 이 여자의 후손의 혈통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으세요. 창세기 5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창세기 5장은 아담에서 시작해서 셋에서 노아로 가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사탄의 방해와 인간의 타락 속에서 메시아가 오실 그 약속의 혈통을 끊어지지 않게 신실하게 보존하고 계심을 증명하는 법적 역사적 증거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어떤 것을 통해서 창세기 5장 계보를 통해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던 이 말씀,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야.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뱀의 머리를 밟고 그 뱀은 또 뭘 해요? 발뒤꿈치, 그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원시복음이 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원시복음이 뭐고, 성경을 보면 무슨 뭐 조직신학, 성전신학 여러 가지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시복음이고, 이 시간에는 원시복음이 뭔지 또 구속사가 뭔지를 잠깐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시복음은 첫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 아까 3장 15절의 말씀. 그러니까 가장 처음 선포된 복음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아담이 타락을 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뱀이 하와를 꼬셨어요. 꼬셔서 뭘 먹게 했어요? 다른 것은 먹지 마. 다른 것은 다 먹어. 근데 이것만은 꼭 먹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면 창세기 2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바로 앞에 창세기 2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하와가 뱀이 꼬시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뭐냐면 15절 3장 15절 말고 그 3장 3절 한번 같이 보시게요. 3장 3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 창세기 5장에 사람이 낳고 죽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 반드시 죽는데 누구처럼? 에녹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 죽음이 없이 하늘로 들려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거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그를 진심으로 따르고 내 아버지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너희들은 어디로 간다? 부활이라는 생명을 얻을 것이야. 우리가 어디 시민이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야.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버지로 시인하고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누구처럼? 에녹처럼 순종하고 살면 아벨처럼,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을 대신해서 누가 태어났다? 셋이 태어났다. 우리는 누구다? 가인 계열이 아니라 셋 계열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결국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담이 자녀를 낳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 아담의 형상을 닮은 대로.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이 서로 이야기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 모습대로, 형상대로 만들자. 저는 제대로 몰랐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면 겉모습이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못생겼나? 이렇게 안 예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알고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게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들인 거지요. 겉모습 내가 예쁘고 잘생겼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나냐 안 나냐.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 정말 오늘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보셨어요? 저도 고개를 오늘 이걸 하나라도 행했나? 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하루 이 성령의 열매 단 한 개라도 좀 맺으면서 가는 삶을 살았으면 그게 어떤 삶이에요? 9가지를 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제 거예요. 그런데 다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단 한 가지라도 좀 알고 맺고 오늘 그래 내 남편 사랑해야지. 내 안사람 사랑해야지. 내 자녀 사랑해야지. 그러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 열매를. 화가 나게 해. 그러면 좀 참아. 아버지 저 더 이상은 못 참겠는데요. 그래도 참아. 이렇게 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들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아담이 그 자녀들을 그렇게 낳았고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엄마의 태중에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알았어요. 태중에 생겼을 때도 우리를 알았어요. 지금도 우리를 알고 계시잖아요. 때로는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때로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느 계보 안에서? 셋 계보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루하루를 조금이라도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원시복음이라는 게 타락 직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게 주셨듯이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셨다. 이 원시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약속, 구속사, 하나님이 우리를 하는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뭐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구속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대속의 값을 치루었다는 것이 구속사예요. 누가 우리의 값을 치렀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값을 치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시 복음 안에 또 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다. 그 다음에 보면은 메시아의 승리와 고난을 예고하세요. 뭐예요? 승리. 뱀의 머리를 짓밟는 것이 승리잖아요. 사탄들의 그런 괴계들을 다 깨뜨리고 승리를 하시는데, 그런데 또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발뒤꿈치를 물잖아요. 그 뱀이 발뒤꿈치를 물어요. 이 발뒤꿈치를 물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고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예표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속에 뭐가 타락 직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또 처녀에게서 나오신 동정녀에게서 오신다는, 그러니까 그 죄가 남자들 안에서 남자를 통한 죄가 아니라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뒤꿈치를 상하게 했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 구원의 좋은 소식. 복음이 뭐예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음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좋은 소식이 복음이다. 이 복음이 지금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 안에 들어있다. 부활의 증인은 누구다? 부활의 예표를 나타내는 사람이 에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구속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원시복음, 이 원시복음 안에 구원을 하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있다. 어디에 통해서?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다.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중간에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에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갔다. 이것은 무엇을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뜻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인의 계보와 대비되는 그 예배자들의 계보는 셋 계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인의 후손들은 무엇을 했었다?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화려한 인간 중심의 문명을 만들었지만 그 끝은 뭐였다?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 죽음이 되었다. 어느 사건에서 끝이 났다? 바벨탑 사건에서 끝이 났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 흩어버렸다. 무엇을 통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흩어버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런 화려함은 없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을 내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은 누구 계열이다? 셋의 계열이다. 그러니까 이런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 속에서도 또 예비된 위로와 구원을 준비하고 계세요. 아담의 족보의 가장 마지막이 누구예요? 노아를 구원의 준비로 구원투수로 준비를 하고 계세요. 노아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셈과 함과 야벳. 근데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기서 다시 셈을 통해서 셈을 통해서 데라가 나오고, 데라를 통해서 누가?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쳐야 하는가? 누구예요? 이삭은 또 누구를 낳아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근데 누가 장자가 돼요? 야곱이 장자가 돼요. 야곱은 누구를 낳아요? 12아들, 12지파가 나와요. 그거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요. 왜? 누가 먼저 애굽 땅에 가 있었어요? 요셉이 먼저 애굽 땅에 들어갔었어요. 왜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몇 년을 살아요? 400여 년을 살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나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과정이에요. 이 분리시키는 과정에 꼭 이스라엘 민족만 나왔을까요? 아니요. 이방 사람들도 섞여 있었어요. 이방 사람들도 섞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뜻은 뭐예요? 출애굽을 시킬 때 너네 이스라엘 너희들만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 이방 사람들도 내가 사랑해. 왜?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부르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나를 부르면 이 이방인들도 내가 사랑해. 이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창세기 50장은 무엇으로 끝이 나나요? 쭉 계보를 타고 가다가 창세기 50장은 무엇으로 끝이 나나요?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요.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그 뒤에 출애굽이 시작된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주어지고, 또 뭐가 이제 하나님이 뭘 주셔요? 우리에게 레위기를 주시면서 레위기에 있는 정결법, 여러 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 뭘 주세요? 출애굽 다음에 뭐가 있어요? 레위기. 그걸 말했고, 그 다음 레위기 다음에 뭐가 있어요? 민수기. 아까 말씀드렸죠, 초에.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다? 단지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를 만들고 계시는 것이다. 그럼 민수기가 끝나면 뭐가 나와요? 신명기. 신명기는 어떤 거예요? 모세가 한 번의 화를 내므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바위를 가리켜서 말하라 그랬잖아요. 물이 나오라고 말을 했는데 화가 났어. 그 순간을 참았어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못 참고 내가 꼭 왜 이래야 돼? 물이 나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출애굽을 해서 나왔던 그 40여 년 동안 1세대들이 다 죽었어. 이 1세대들의 죽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1세대들의 죽음을? 1세대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광야에서 그냥 때로는 왜 배고파 죽겠는데 고기 안 줘요? 왜 물이 없어요? 불평만 했어. 이 사람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바람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먹다 죽은 인생, 먹다 죽은 인생이라고 해요. 먹다가 죽은 인생들을 빼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이 누구예요? 2세대들과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뭐라 했냐면 이 2세대들은 그 앞에 모든 법률이나 이런 걸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3차 설교를 통해서 이들에게 다시 레위기의 말씀, 이런 모든 말씀을 가르쳤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절대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섞이면 안 된다. 남자만 섞이나 여자도 섞이잖아요. 여자가 또 시집을 가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니까 신명기는 그동안에 쭉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다시 한번 2세대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이 과정이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 안에 창세기에서 주어지는 이 어떤 거? 족보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시복음과 구원의 역사까지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보통 쉬울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삶인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제가 좀 하나를 준비한 게 뭐가 있냐면 이 에녹의 뜻, 노아의 뜻은,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 어떤 걸까요? 노아의 뜻. 아까 안식이라고 했잖아요. 위로, 안식, 안위.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 말씀들을 볼 때 조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거를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는데, 이제 에녹은 무슨 뜻이냐면 순종하는 자.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 봉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따르고 봉헌해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전부 따라서 했던 이 에녹. 그다음에 무드셀라는 왜 홍수가 왔죠?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 그리고 그의 죽음이 뭐 보낸 것,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무드셀라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뭐가 왔어요? 홍수. 노아를 통해서 홍수가 왔어.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살았다? 969년을 살았다. 노아의 뜻은 위로고 안식이고 위안이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뭐 인디안들도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또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의 이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이름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누구다?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족보가 누구로 간다? 아브라함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 끝에서 찾아낸 사람이 그 다음 장에서는,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또 계보가 이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끝을 해서 다시 이어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는 계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그 안에 무엇이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 구원의 역사가 있다, 구원을 하고 계신다, 이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누구의 어떤 역사다? 우리 일반 인류 역사다. 인류 일반 역사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만 사랑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펴보실 때 제사장 나라로 어디를 택했어요?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사랑했다고 보시면 안 돼요. 또 뭐가 필요했냐면 하나님은 모델이 되는 나라가 필요했어요. 모든 나라들을 모델을 삼을 수 없고 모든 나라를 제사장으로 삼을 수가 없잖아요. 레위 족속들이 제사장이 된 것처럼, 그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제사장처럼 써야 할 나라가 필요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펼칠 뭐가 필요했다? 모델이 되는 나라가 필요했다. 그런데 그게 누가 당첨이 된 거다? 이스라엘이 당첨이 됐다. 무슨 선민사상 이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사랑하세요. 대한민국도 사랑하세요. 일본도 사랑하세요. 모든 나라를 다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이 들어갔고, 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 들어갔고,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를 낳았고, 이런 것들이 다 족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가인 계열로 살고 싶으세요? 절대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가인의 족보를 물려주고 싶으세요? 우리는 셋의 족보를, 내 자녀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셋의 계열이 되었던 것처럼 내 자녀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셋 계열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나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가인이 아니라 화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삐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아벨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좀 바쳐봐 그러면 제일 좋은 거, 첫 번 거, 깨끗한 거 이렇게. 왜 제사가 필요했냐면요, 피를 뿌리고, 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피를 뿌리고 기름을 먹지 않게, 기름을 다 태워서 제사 때 짐승을 잡으면 드렸잖아요. 왜요?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기름도 생명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우고 이랬던 거예요. 이것을 잘못 알고 하나님은 왜 기름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피가 생명이고 기름이 생명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고 싶었었지만 이 풀어가는 것보다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 원시복음 안에 주셨던 구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구속사. 구원과 구속사는 누구를 통해서? 성경 전체로 이 구속사는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오시기 위한, 그래서 구속이다. 대신 오시는 것, 구원을 대신 하시는 것, 그래서 구속이고 구원이다. 우리가 이 창세기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셋의 계열로 내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 주님, 우리가 가인의 계열이 아닌 셋의 계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사람,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가나안 교회가,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땅 끝까지 아버지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 일본 땅에 있는 우리 비전 트립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발길 닿는 곳곳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가나안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을 만지고 이루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자자손손 대대손손 아버지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더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족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원시복음과 구원, 구속사에 대해서 아버지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이 모든 성도들에게 또 가나안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